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중심인 정청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맘마이스의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이 3월 10일에 탄핵될 거라고 이미 3월 8일에 예언했다는 거죠? 작년 3월 10일 날 제가 컷오프 됐잖아요. 네. 저는 컷오프 되고 국민 속으로. 그리고 박근혜는 1년 후 3월 10일 날 컷오프 되고 감옥 속으로. 이렇게 제가 예언을 12월 9일 날 했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하셨다가 3월 아니, 8일 날 트윗을 하신 거예요? CBS 김현정 월간 정청래 코너에 확인을 한 거예요. 진짜로 3월 10일 날 탄핵 선고일이 잡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숫자 조합을 해봤더니 그날이다. 근데 진짜 놀랬어요. 김현정 앵커가. 그래서 그러면 다음 달에 나왔을 때 확인하겠다. 뭐 오늘 확인됐잖아요. 요거 있었잖아요. 헤럴드 경제에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쭉 했고 3월 10일이다. 내가 예언했잖아요. 좀 다른 중요한 얘기는 없을까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어. 사실 이제 추호 선생이 탈당했잖아요. 네. 제 컷오프 1주년이 다가오니까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이틀 전에 그냥 탈당하고 말은 거지. 왜냐하면 견딜 수가 없지. 3월 10일 날 되면 정청래 컷오프 1주년인데 당신 뭐하냐 지금. 왜 반성 안 하냐. 이런 엄청난 전 국민적 항의가 있을. 그게 탈당의 주요한 이유였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둘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그러면 의원님은 그 탈당의 효과, 즉 동반 탈당의 숫자를 얼마나 보시고? 없다고 봐요. 아무도? 그거 없다고 봐요. 그럼 내가 정청래 때문에 탈당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정청래 컷오프 때문에 내가 탈당했다고 보면은, 그건 뭐 나를 완전히 갖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 추워도 그런 일은 없다고 봐요. 비슷하다! 아니, 진영 의원 같은 경우나, 뭐 있잖아요. 한 두세 명 정도. 조지 레이코프 교수의 말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더 생각하거든요.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게 좋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집권 가능성이 높은 당을 탈당한다는 거는 또 게다가 또 김종인 보고 따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자유한국당한테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불렀는데, 자유한국당의 도대체 생각은 뭘까? 그래서 오늘 김용민 자유한국당 핵심 당원을 불러서 그들의 속내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른 거예요. 네. 제가 제명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핵심 당원 연수 안내해서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야, 제명이 안 됐어? 아니, 문자가 2번이나 왔어요. 핵심 당원 연수 안내 2017년 3월 8일 낮 2시 동백 주내부 웨딩홀 5층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용인정 당협위원장 김근기 올림. 위에서 보니까 자유한국당 김용민 이렇게 명함까지 파고도 다녔더니 자유당이라고 했어요. 자유당. 예, 예. 자유당 당원, 시사평론가, 이렇게 경력을. 완전 국민경 선제로 간다면 제가 사실은 황교안을 못 이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PD 부른 거는 소위 이른바 친박 집회, 태극기 집회. 이거 왜 이러냐고. 탄핵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양반들이 거리로 당분간은 나올 거란 말이지. 보면 대거 동원했다. 조용기 목사의 동생이죠. 네. 갈라져가지고 순복음교회 말고 은혜와 진리라는 교회의 목사인데 여기도 20만 명이나 돼요. 근데 수원 이제 안양에 있습니다. 예. 3.1절 날 거기 참석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면서 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변희재닷컴 예시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근혜 최순실은 다 조작된 것이다. 이런 설교도 하고 JTBC 보도는 다 거짓말이고 태블릿 보도 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설교에서 해요. 예. 실제 교회에 가면 가짜뉴스 있잖아요. 붙여 있어. 이런 게. 그리고 그날은 3.1절 같은 경우에는 예배가 원래 오후에 있는데 여기 3.1절 거기 가라고 광화문에 가라고 그 예배를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 이 한 발만 더 나가면은 이 은혜와 진리교회가 이름을 근혜와 진리교회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예. 그리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면 똑같은 얘기 하죠. SNS 거짓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그 집회에 보면
탄핵기각운동본부 대변인인데 이 사람이 박상원 회장이에요. 음. 그 구국 기대호회 단상에 같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사모 집회인데 실제 친박 집회인데 소위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게 친박 집회인데 거기에 구국 기대호를 하고 그 단상에는 박사모 회장이자 탄핵기각운동본부 대변인 이 사람이 올라가서 같이 있단 말이야. CBS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이었을 겁니다. 김삼환 목사라고 명성교회, 명일동에 있는 교회, 그리고 김장환 목사라고 있어요. 극동방송 회장이고 제 전 직장 회장인데. 그 양반에서 잘렸지. 예, 그렇죠. 이 두 사람은 사실 현재 개신교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동원할 수 있고요. 김장환 목사는 미국 통이에요. 또 우리 한국 보수 개신교는 또 미국하고 긴밀한 커넥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왔을 때 박근혜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대형 집회 좀 열어달라고. 아, 언제? 그게 탄핵 전이었어요. CBS가 보도를 했었고요.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시작되고 탄핵까지 안 갔을 때. 네, 예, 그렇죠. 자기를 지지하는 예. 집회를 열어달라고. 촛불 집회가 막 들불처럼 번지니까 여기 뭔가 맞대응할 수 있는 집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김장환 목사가 이제 오정현 목사라고 사랑의 교회. 타락에도 큰 교회잖아. 러브스 처치라고 저거에 대검찰청 법조타운 있는 큰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하고 지금 분쟁하고 있는데. 이혜훈 집사가 다니는 교회. 바른정당에. 예. 하여간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한테 집회 좀 열라고 말하자면 선배가 후배 목사한테 시다를 했는데. 사랑의 교회 쪽에다가. 근데 사랑의 교회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분쟁 중. 반대파 교인들도 시끄러울 뿐더러 목사인 오정현 목사가 목사 자격을 상실할 상황에 놓였어요. 왜? 학위 문제죠. 아니, 목사가 되려면은 교단에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는데 그 신학대학원 입학이 무효 처리가 됐어요. 아, 학력이 허위였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김장환 목사가 눈치도 없이 집회 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CBS 기자한테 이런 요청이 왔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CBS가 보도를 했고 이런 와중에 정광용 이 사람이 김장환 목사를 찾아갑니다. 김장환? 예. 박근혜 만난 그리고 오정현한테 전화해서 야 집회 좀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김장환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박상원 회장이. 네, 그래서 CBS 기자 물어봤지. 왜 찾아갔냐고. 혹시 무슨 이 집회와 연결돼 있냐 했더니 그냥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김장환 목사님이 아무나 만나주는 분이 아니에요. 대통령급을 만나던 사람인데 박상원 회장을 만났다. 예. 그러면 박상원 회장한테 그 목사를 찾아가라고 누가 시켰구만. 그러니까 본인은 갑자기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어서 갔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건 이 정도. 이때까지 드러난 거는. 네, 그래서 이제 보수교회는 굉장히 동원력이 탁월합니다. 목사님이 갑시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바로 버스가 대절되고 그냥 갑시다 성도 여러분 하면 밖에 이제 버스가 딱 대절돼가지고 그대로 타고 광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은혜 진료교회도 버스가 30대 정도 서 있다가 두루룩 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두루룩 타고 거기 내리고 내려서 태극기 흔들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친박 집회에 섞이는 거죠. 박근혜는 신자도 아니잖아. 근데 반기독교적이야. 구세다가. 박근혜는 기독교인이라고 볼 여지도 없고 굳이 실력을 따져보면은 가톨릭에서 영세받은 정도고 개신교하고는 중첩될 여지가 딱 하나 있네요. 80년대 초반에 장신대라고 예장 통합이 운영하는 교단의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다녔어요. 장신대 목회자 코스로 들어갔어. 근데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한 달 만에? 네. 왜 들어갔고 왜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착잡한 마음에 신학을 공부하러 성경을 공부하러 갔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후에 최태민 씨가 어린이 회관안에다가 근화교회라는 교회를 만듭니다. 이것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은 아닌지 싶더라고요. 종교로 풀라고 그랬나? 예, 그런 연관 관계 외에는 개신교하고는 어떤 고리를 찾기 힘듭니다. 정신세계도 그렇고 그동안의 삶의 궤적도 그렇고 기독교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정치로부터 교회가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게 있나 그럼?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시위하고 위력을 드러내고 이런 시기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전에는 사실 관제 집회에는 많이 동원됐죠. 뭐 반공 집회. 그때 처음으로 대형 성조기가 나오고 그랬었죠.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이듬해 2003년 1월에 아마 격주에 걸쳐서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을 거예요. 당선된 직후부터. 예, 당선된 직후부터. 우리나라 보수 개신교계가 예. 노무현을 규탄하는 말하자면 집회를 열기 시작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 이유가 그때 명분이 미군 철수 반대. 아니 미군 철수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물론 미선 요순이 사건이 있어서 한미 관계가 좀 급냉할 시기이긴 했는데 사실은 노무현을 겨냥한 집회였죠. 그러니까 왜 노무현을 보수 개신교가 들고 일어나서 그런 정치 집회를 하면서 반대하기 시작했냐 이거지. 한 번도 자기 덕에 당선되지 않은 유일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 보수 개신교가 밀어주지 않았는데 예. 당선된 대통령이었다? 예. 우리 의원님도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나눈 이야기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개신교계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고 순탄하게 임기를 마무리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조용기 목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안수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단으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보수 개신교가 당신은 대통령에도 좋아요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혼자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용납할 수가 없는 거고 거기서 이제 공황이 오는 거예요. 공황. 그래서 자기들한테 무릎을 꿇지 않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거꾸로 예. 자기들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렇죠. 기독교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한때 잘 지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4년 총선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조용기 목사가 한번 청와대로 들어가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성경을 선물했고, 그래서 둘이 이제 잘 지내자 협조하고 이랬었는데 뭔 일로 중간에 어긋나요. 결정적으로 참여정부하고 틀어진 것은 사학법이죠. 그 중간에 상황이 또 있는데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그냥 조용기를 비롯한 이런 목사들이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막 집회를 하고 그때 성조기를 막 흔드는 게 거기가 이제 기원이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기는 가지고 나와요? 이스라엘기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제가 좀 판단해 보건데 지금 개신교의 마지막 보루는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과 가까운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예수 탄생이 거기고 그래서 성지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스라엘기가 나온 거 아니야? 그거보다는 미국을 전제로 한 이스라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무슨 경제력을 유대인들이 뭐 60% 이상 장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나왔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그 뒤로 개신교계는 이거 과거에는 막 전두환한테 가서 축복 기도회도 열어주고 노태우 때도 막 가서 축복해주고 김영삼 때는 충현교회 장로였잖아요. 장로 대통령령 만들기 운동. 장로님이 대통령이 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만들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도 부인이 그 감리교 장로니까 뭐 그렇게 또 JP도 있었으니까 얼기설기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노무현은 생짜야. 아무것도 연결고리가 없어. 아니 그 미움을 산 이유가 다 사학법인데요. 결정적으로 틀어진 게 뭐냐면 종교 사학이 많잖아요. 근데 사학의 이 사회를 투명하기 위해서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하면은 어쨌든 뭐 족벌이든 뭐든 간에 다 얼기설기 다 알아서 해먹는 체제인데 누가 들어가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학법 저지에 총력전을 펼고 목사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한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50여일을 밖으로 장외투쟁을 나왔습니다. 그때가 국회 정기국회였고 예산심사도 해야 되는데 다 팽개치고 서울광장 하는데 갔을 때 그때 이명박 장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을 취했죠. 그때였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좀 무력화됐고 노무현 대통령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 이건. 왜냐하면 당시 한나라당이 모든 것을 발목을 잡으니 사학법은 양보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김한길 원내대표였어요. 그렇다고 지금 다 죽어가는 박근혜의 편에 쓸 이유는 없는 거 아니야 이게. 박근혜는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조기 대선이라니까요. 다음에 노무현하고 판박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 좌파 정권 저지. 그러면은 또
우리의 윤허 없이, 허락 없이, 또 정권이 창출되면 얼마나 골 때려지겠어요. 박근혜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를 두려워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개신교가 이승만 정권 이래 특혜에 쩔어왔던 그 종교입니다. 이승만 때 군종제도가 도입이 됐었죠. 또 그 밖에 그 일제로부터 받았던 적산가옥들 이거 엄청나게 개신교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줬어요. 그러니까 영락교회라고 있잖아요. 명동 쪽에 그 교회도 사실은 적산. 일제한테 뺏은 재산을 그쪽에 넘겨준 그렇죠. 거예요? 대부분 다 이렇게 몰아줬어요. 교회 개신교 재산을 쪽으로. 넘겨줬구나. 왜냐 미군정이 또 이승만 정권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정은 당시에 한국의 남한 땅에 개신교 반공 친미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개신교 쪽으로 많이 몰아주었고 그렇게 해서 이승만 장로를 또 대통령으로 앉힌 것도 그때부터 정권과 기독교는 밀접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렇죠. 노무현이 그게 거기서 끊겼다. 그 이승만 때는 쭉 특혜를 받다가 4.19로 정권이 무너지잖아요. 한동안 개신교는 버러우를 탔습니다. 그때 4.19 시위대가 개신교 교단 본부한테 돌 던지고 막 그랬었어요. 똑같은 놈들이라고. 그런데 1년 있다가 박정희가 이제 집권을 한단 말이죠. 박정희가 집권하니까 그동안 버러우를 타고 있던 우리 개신교계가 다 들고 일어나서 한경직 목사, 김월란 그 총장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박정희가 과거에 남노당 경력이 있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장하겠습니다. 보증 서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박정희 괜찮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박정희 시대에 엄청나게 교회가 대형화되고 신자 수가 늘고 뭐 그러면서 물적 혜택, 제도적 혜택을 받았던 거죠. 그 대가 노무현 때 끊겼구나. 끊겼지. 예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이명박 씨가 그 대선 있기 한 전해일 겁니다. 국가조찬 기도회 나왔는데 무릎을 꿇은 일이 있었어요. 일국의 대통령께서. 길자연 목사. 길자연 목사가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분은 서울을 봉헌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김윤옥 씨가 먼저 무릎을 꿇었는데 김윤옥 씨가 막 이랬나 봐. 당신 뭐 하냐고. 그래서 같이 MB도 무릎을 꿇었는데 얼마나 그게 엄청나게 보기 흉했어요. 그런데 MB가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서울시장이었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목사들 찾아가가지고 안수기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자잘한 순서도 다 맡았어. 성경 봉독만 한 적도 있었고, 뭐 가서 기도한 적도 있고, 인사말만 하고. 선거운동을 했구나, 그때. 그렇죠. 꾸준히 개신교계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2007년에 장로 대통령 만들기 그 흐름을 만들어냈었고, 그 덕을 많이 봤던 거죠. 지난 총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소강성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 국가조찬 기도회에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세계에 많은 여성 정치인 지도자들이 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훌륭하다. 딴 나라는 몸매가 별로 안 좋은데 우리 박 대통령은 몸매가 참 좋으시다.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 말 설교 했어요. 시간에? 소강석 한 칸 치고 몸매 쳐보세요. 그거 나와요 바로. 진짜 소강석 얘기 나오네. 네. 소강석 목사 기도. 대부분 세계 정치인은 육중한 몸매. 우리 대통령님은 여성으로서의 그다음에 안 읽을래. 이런 사람이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아주 특이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아주 진짜 종미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아들하고 부시가 현직일 때 대통령일 때 가서 만났는데 너무 아버지가 저 자세로 나오니까 아들이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되냐고. 이때 이 소강석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들아 이 조국을 위해서라면 이 아버지는 부시의 구두를 핥을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교계 내부에서 얘기는 없냐고, 이거. 다 이제 지금 쫓겨나거나, 뭐, 만들 수 출교를 없어서. 당하거나, 혹은 뭐, 이제 그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교회개혁 실천연대라는 뭐 이런 단체,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이런 단체들이 있지만은, 그냥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좌파를 대하듯이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오늘 주제는 탄핵이었는데 왜 갑자기 또 근데, 저는 이렇게 착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이제 수용도 못할 뿐더러 이 목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이제 갱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요 어떻게 하느냐, 안티 기독교 세력이다, 사탄 마귀다, 좌파다, 종북이다 이렇게 다 그냥
묶어버리는 겁니다. 동성애 옹호한다. 이라는데 이 김장한 목사님이 아무나 만나주는 분이 아니에요. 대통령급을 만나던 사람인데 박사모 회장을 만났다. 예. 그러면 박사모 회장한테 그 목사를 찾아가라고 누가 시켰구만. 그러니까 뭐 본인은 갑자기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어서 갔다고 그러는데 네. 현재까지 드러난 건 이 정도. 아, 이때까지 드러난 거는. 네, 그래서 이제 보수교회는 굉장히 동원력이 탁월합니다. 목사님이 갑시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바로 버스가 대절되고 그냥 갑시다 성도 여러분 하면 밖에 이제 버스가 딱 대절돼가지고 그대로 타고 광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은혜 진료교회도 뭐 버스가 30대 정도 서 있다가 예. 두루룩 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예. 두루룩 타고 거기 내리고 예. 내려서 태극기 흔들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친박 집회에 섞이는 거죠. 박근혜는 신자도 아니잖아. 근데 반기독교적이야. 예. 구세다가. 박근혜는 뭐 기독교인이라고 볼 여지도 없고 뭐 굳이 실력을 따져보면은 가톨릭에서 영세받은 정도고 네. 개신교하고는 뭐 중첩될 여지가 딱 하나 있네요. 80년대 초반에 장신대라고 예장 통합이 운영하는 교단의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박근혜 다녔어요. 장신대. 목회자 코스로 들어갔어. 근데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한 달 만에? 네. 왜 들어갔고 왜 관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착잡한 마음에 신학을 공부하러, 성경을 공부하러 갔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후에 그 최태민 씨가 어린이 회관안에다가 근화교회라는 교회를 만듭니다. 이것과 뭐 연관이 돼 있는 것은 아닌지 싶더라고요. 종교로 풀라고 그랬나? 예, 그런 연관 관계 외에는 개신교하고는 어떤 고리를 찾기 힘듭니다. 정신세계도 그렇고, 그동안의 삶의 궤적도 그렇고, 기독교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정치로부터 교회가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게 있나, 그럼?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보면, 대거 동원했다. 조용희 목사의 동생이죠. 네. 갈라져가지고, 순복음교회 말고 은혜와 진리라는 교회의 목사인데, 여기도 20만 명이나 돼요. 근데 수원 이제 안양에 있습니다. 예. 3.1절 날, 거기 참석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면서, 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변희재닷컴 예시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근혜 최순실은 다 조작된 것이다. 이런 설교도 하고, JTBC 보도는 다 거짓말이고, 태블릿 보도 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설교에서 해요. 예. 실제 교회에 가면 가짜뉴스 있잖아요. 붙여 있어. 이런 게. 그리고 그날은 3.1절 같은 경우에는 예배가 원래 오후에 있는데, 여기 3.1절 거기 가라고, 광화문에 가라고, 그 예배를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 이 한 발만 더 나가면은 이 은혜와 진리교회가 이름을 근혜와 진리교회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예. 그리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면 똑같은 얘기 하죠. SNS 거짓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그 집회에 보면 탄핵기각 운동본부 대변인인데 이 사람이 박상호 회장이에요. 그 구국 기대호회 단상에 같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사모 집회인데 실제 친박 집회인데 소위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게 친박 집회인데 거기에 구국 기대호를 하고 그 단상에는 박사모 회장이자 탄핵기각 운동본부 대변인 이 사람이 올라가서 같이 있단 말이야. CBS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이었을 겁니다. 김삼환 목사라고 명성교회, 명일동에 있는 교회. 그리고 김장환 목사라고 있어요. 극동방송 회장이고, 전 직장 회장인데. 그 양반에서 잘렸지. 예, 그렇죠. 이 두 사람은 사실 현재 개신교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동원할 수 있고요. 김장환 목사는 미국 통이에요. 또 우리 한국 보수 개신교는 또 미국하고 긴밀한. 정청래 컷오프 때문에 내가 탈당했다고 보면은 그건 뭐 나를 완전히 갖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 추워도 그런 일은 없다고 봐요. 비슷하다. 아니 진영 의원 같은 경우나 뭐 있잖아요. 한 두세 명 정도. 조지 레이코프 교수의 말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더 생각하거든요.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게 좋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집권 가능성이 높은 당을 탈당한다는 거는 뭐 또 게다가 또 김종인 보고 따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자유한국당한테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불렀는데 자유한국당의 도대체 생각은 뭘까? 그래서 오늘 김용민 자유한국당 핵심 당원을 불러서 그들의 속내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른 거예요. 네. 제가 제명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핵심 당원 연수 안내해서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야, 제명이 안 됐어? 아니, 문자가 2번이나 왔어요. 핵심 당원 연수 안내 2017년 3월 8일 낮 2시 동백 주내부 웨딩홀 5층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용인정 당협위원장 김근기 올림. 아, 위에서 보니까 자유한국당 김용민 이렇게 명함까지 파고 들어가요. 자유당이라고 했어요. 자유당. 예, 예. 자유당 당원, 시사평론가, 뭐, 이렇게 경력을. 완전 국민경선제로 간다면 제가 사실은 황교안을 못 이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PD 부른 거는 그 소위 이른바 친박 집회, 태극기 네, 집회. 이거 왜 이러냐고. 탄핵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양반들이 거리로 당분간은 나올 거란 말이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중심인 정청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맘마이스의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이 3월 10일에 탄핵될 거라고 이미 3월 8일에 예언했다는 거죠. 작년 3월 10일 날 제가 컷오프 됐잖아요. 저는 컷오프 되고 국민 속으로. 그리고 박근혜는 1년 후 3월 10일 날 컷오프 되고 감옥 속으로. 이렇게 제가 예언을 12월 9일 날 했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하셨다가 3월 아니, 8일 날 트윗을 하신 거예요? CBS 김현정 월간 정청래 코너에 확인을 한 거예요. 진짜로 3월 10일 날 탄핵 선고일이 잡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숫자 조합을 해봤더니 그날이다. 근데 진짜 놀랬어요. 김현정 앵커가. 그래서 그러면 다음 달에 나왔을 때 확인하겠다. 뭐 오늘 확인됐잖아요. 요거 있었잖아요. 헤럴드 경제에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쭉 했고 3월 10일이다. 내가 예언했잖아요. 좀 다른 중요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어. 사실 이제 추호 선생이 탈당했잖아요. 네. 제 컷오프 1주년이 다가오니까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이틀 전에 그냥 탈당하고 말은 거지. 왜냐하면 견딜 수가 없지. 3월 10일 날 되면 정청래 컷오프 1주년인데 당신 뭐 하냐 지금. 왜 반성 안 하냐. 이런 엄청난 전 국민적 항의가 있을. 그게 탈당의 주요한 이유였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둘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그러면 의원님은 그 탈당의 효과, 즉 동반 탈당의 숫자를 얼마나 보시고? 없다고 봐요. 아무도? 그거 없다고 봐요. 그럼 내가 정청래 때문에 탈당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커넥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왔을 때 박근혜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대형 집회 좀 열어달라고. 아, 언제? 그게 탄핵 전이었어요. CBS가 보도를 했었고요.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시작되고 탄핵까지 안 갔을 때. 네, 예, 그렇죠. 자기를 지지하는 예. 집회를 열어달라고. 촛불 집회가 막 들불처럼 번지니까 여기 뭔가 맞대응할 수 있는 집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김장환 목사가 이제 오정현 목사라고 사랑의 교회 사랑에도 큰 교회잖아. 러브스 처치라고 저왜 그 대검찰청 법조타운 그 있는 큰 교회 있잖아요. 교인들하고 지금 분쟁하고 그 있던데. 이혜훈 집사가 다니는 교회. 바른정당에. 예. 하여간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한테 그 집회 좀 열라고 말하자면 선배가 후배 목사한테 시다를 냈는데 사랑의 교회 쪽에다가. 근데 사랑의 교회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분쟁 중. 반대파 교인들도 시끄러울 뿐더러 그 목사인 오정현 목사가 목사 자격을 상실할 상황에 놓였어요. 왜? 학위 문제죠? 아니 목사가 되려면은 그 교단에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는데 그 신학대학원 입학이 무효 처리가 됐어요. 아, 학력이 허위였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 김장한 목사가 눈치도 없이 저기 집회 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CBS 기자한테 이런 요청이 왔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CBS가 보도를 했고 이런 와중에 정광용 이 사람이 김장환 목사를 찾아갑니다. 김장환? 네. 그 박근혜 만난 그리고 오정현한테 전화해서 야 집회 좀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김장환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박상호 회장이. 네, 그래서 CBS 기자 물어봤지. 왜 찾아갔냐고. 혹시 무슨 이 집회와 연결돼 있냐 했더니 그냥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갔다고. 그렇게